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가 명절은 끝이었는데 이상하게 명절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뵈니까 이상하게 굉장히 오랜만에 뵈는 것 같은, 심지어 엊그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마음이 듭니다. 참 사람 생각이 희한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더욱 하나님께 행하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성도인 우리, 교회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늘 받았죠?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는 백성. 그분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그분은, 우리 그런 찬양이죠.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주 나의 나무, 나는 가지, 이래가면서 드리는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 질문을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당신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뭔 소리요? 이 사람이 아침부터 밥 잘 먹고 무슨 헛소리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한다는 건 우리와 하나님 분명히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관계? 아주 특별한 관계. 그러면 특별한 관계라는 것은 거리가 어느 정도일 때 특별하다 그래요. 이 관계 속에도 거리가 사실 있잖아요. 누구 말 맞다나 1년에 한 번 만나도 될 사람, 그죠? 가끔 만나도 될 사람, 매일 만날 사람, 이런 게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의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매일 순간 만나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워요? 아니면 좀 떨어져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사실은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게, 예수가 당신과 하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한 것처럼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깝다는 표현도 분명한 어떤 거리감을 의미한다고 할 때 이 연합된 자는 거리감이 없죠. 그 정도로 예수께,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을 성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밀착되어 있는, 그야말로 이제 굳이 거리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 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거리가 떨어지면 확실히 그저 마음이 멀어지고 관심도 없어지고, 가까워질수록 더 관심도 갖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울수록. 그렇다면 이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노력해야죠. 저절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우리 이제 엄마도 많이 다녔지만 아버지를 생각해봐요. 아버지랑 걸음을 걸을 때 아버지와 내 보폭이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우리? 아빠는 그죠? 아빠는 걷는데 우린 옆에서 뭐 했어요? 뛰었잖아요. 그래서 그 거리를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보폭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지만, 그죠? 그래도 그분과 동행하려니까 우리는 조금 더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뛰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오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16절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지금 신명기 29장 이하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압 언약,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쭉 되어져 있는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1세대에게, 그리고 출애굽한 지 3개월 정도 돼서, 장소는 시나이 반도 아래쪽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시내산에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간이나 시간만 좀 차이가 있는데 대상은 누구다? 일단은 1차적으로 출애굽 2세대,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보면 15절에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그래서 앞으로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지리적으로는 요단 동편에서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출애굽한 지 한 40년 정도 되는, 지금 거의 11개월 정도 되는 요때쯤에 지금 서 있습니다. 자, 요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 이 언약을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어떻게 보면 요약본일 수도 있고 28장의 요약본일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30절 이하의 내용을 또 먼저 조금 이렇게 맛보기처럼 또 말씀하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켰어요.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일치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계속 기억이 됐으면, 그죠? 그분과 멀어질 일도 없고요. 하나님 굳이 이런 말씀 하실 일도 없어요. 네, 주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앞으로의 일을 아신다, 뻔히 불보듯. 왜? 우리의 성정이 어떠한지 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여기 우리가 라고 할 땐 모세의 버전이긴 합니다만, 애굽 땅에서 살았다는 것은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즐겁고 행복하고 호강하면서 평안하면서 만족하면서? 너무 힘들게, 정말로 비참하게, 노예로, 그래서 고되고 비참하고 억압당하고, 그죠? 통제당하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 이런 영아 학대 사건 같은 거, 이거 공포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얼마나 분노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걸 가지고 그 고달픔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렇게 2장 말제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힘든 삶이었죠. 그곳에서 살 때에 그렇게 살았던 것과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때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인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인들의 삶은 어땠어요? 거룩했습니까? 온전한 이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을 숨기고, 그래서 우상이 얼마나 많으면 10개 재앙이 다 그들의 우상이잖아요. 그 외에도 많지만 지극히 현세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물질과 번영을 꿈꾸던 그런 삶. 그래서 이들도 이미 거기에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했다라는 것은 광야 40년간의 시간을 거쳐서 요단 동편까지 올 때 모든 이 여정들을 돌이켜볼 때 이들은 실제적으로 군사가 아니에요. 물론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지만 이들은 사실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에요. 왜? 군대면 뭐예요? 일단 훈련을 받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딱히 무기도 없어요. 굉장히 엉성하고 보잘것없는, 군사력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런 군사력을 갖고 놀라운 일이 뭐였어요? 싸우기만 하면 백전백승이네요. 연승을 해 되는 거죠. 아말렉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나오자마자 싸웠어요. 이들이 무슨 전술이 있겠어요? 전략이 있겠어요? 무기가 있겠어요? 군사력이 있겠어요? 근데 놀랍게 싸워서 이겼어요. 그죠? 또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그리고 얼마 전에 미디안족과 이렇게 싸울 때도 놀랍게도 이겼어요. 그것들을 이들이 여기 보니까 안다라는 표현이 있죠. 안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다라는 말은 경험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아는 거예요. 몸이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몸이 나도 모르게 따라간다, 이 정도로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그야말로 체험했던,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축적된 지식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고 잊어먹을 수도 없는 이런 경험을 너희들이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특히 너희가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다,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이 요단 동편도 그렇고 애굽에서도 그렇고 이들이 계속 만났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가짜신인 우상을 만났는데, 이 우상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마치 복을 주는 것 같고 번영을 주는 것 같고,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가 쉬워요? 아니면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응답받는 게 쉬워요? 뭐가 응답이 빨라요?
그죠? 사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응답받는 시간을 못 견뎌서 그 응답 빠른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거짓 응답이에요? 무익하고 헛되고 오히려 악한 응답입니다. 누구는 그래요. 기가 막히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본 사고가 그 의지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해요? 생명을 주고자 하고 온전한 행복. 그죠? 구원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모든 메시지고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공의와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이런 응답을 주신다면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원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뭐예요? 우리 원수 마귀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할 때 마귀는 애초에 뭐 하는 자예요? 멸망시키기를 즐거워하고 저주받게 하고 싶어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존재인데 그들이 주는 응답을 갖다가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이런 일들을 이들이 봤다는 거예요. 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거부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본 것 때문에 나중에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금송아지 사건. 보았으니까.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가서도 뭐예요? 봐온 것도 있는 거예요. 이미 익숙해지기도 했고 거기 가니까 또 새로운 신들이 있네. 그러니까 또 그거에 빠지고 여기에는 절대 그것을 봤지만 너희가 오히려 애굽 땅에서 살고 애굽에서 절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할 거였는데 구원받은 것 그리고 여러 나라를 너희들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다 이겨낸 것을 기억하고 야다. 그죠? 기억하고 그걸 하나의 지식과 생명의 지혜로 알고 이 만났던 수많은 우상들을 거부해야 된다. 왜? 사실은 애굽도 그렇고 가나안도 그렇고 결국은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도 이 우상을 숭배할 때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니까 이것을 보고 큰 교훈을 삼아라.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일이 잘 되면 뭐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해서. 사실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해. 안 그래? 내가 똑똑해서.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미련함도 없지만 하나님의 미련함이 우리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높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내가 의롭고 내가 유능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똑똑해서 이런 어떤 일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수많은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을 기억한다면 야다. 체험하고 얻은 이 지식을 기억한다면 결코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의지이고 주권에 의한 어떤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왜? 안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반드시 너희들이 본 그거를 잘못 사용할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까? 불순종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니까? 저주당해서 멸망당할 거니까.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로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염려하다라는 말은 팬이란 말로 그냥 걱정한 뜻이 아니라 절대 그러지 못하도록 무언가를 하겠다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염려한다는 걱정되네 이런 게 아니라 절대 그거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막으시겠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염려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 행동을 왜 그걸 못하게 하냐 이러면 망하니까. 놀랍게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알고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 그리고 스스로가 얼마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모든 이 능력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인간은 뭐예요? 그걸 가지고 선한 교훈을 받고 선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꼭 그걸 따라하고 싶어하는 어리석음이 있는데 그걸 한다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무익함을 깨닫고 절대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현하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 숭배자는 누구랄 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해당이 된다는 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누구라도
목회자라도 상관없고 권사라도 상관없고 장로라도 상관없고 집사라도 상관없고 성도라도 상관없고 누구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체험했어도 어떤 위험성이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와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과 혼인하여 살 이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자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지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특히 우리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얘기는, 떠난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 등을 보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떠날 때 빠이빠이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돌아가죠? 하나님께 등을 보였다는 얘기는 당신을 배교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러 떠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배교해야 되고 배교한다는 거예요. 사실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가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를 선택하고 바알이 네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당신은 뭐였다? 이스라엘이 양다리 작전이었다.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는. 그죠? 하나님도 섬겼고 바알도 섬겼지만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떠났다. 배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 섬긴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냥 마음으로 멀리 그냥 우상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자기의 모든 이 삶을 의뢰하고 비나이다 기도하는 이런 행동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자마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독초라는 것은 로쉬라는 말로 매우 쓴 어떤 나무를 의미하는데요. 이거를 그냥 진짜 그 어떤 특정 나무라기보다는 뱀의 독등을 포함한 쓰고 독한 어떤 모든 것들을 로쉬라고 합니다. 또 이 쑥의 뿌리라는 것은 이제 거의 비슷한 말인데요. 이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것은 아주 징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들어오면 자리 잡으면 절대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쑥 줄기가 어때요? 그죠? 뜯어내도 살아나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줄기가 나중에 뽑아보면 한 줄기로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우리 도시 생활만 하신 집사님은 아무것도 몰라 지금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경험한 우리는 알아요. 뭐죠? 세상에 줄기가 걔네 사돈의 팔촌까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쑥 하나가 여기 심겨지면 수직간에 거기 다 덮잖아요. 그것처럼 이 우상 숭배의 악한 파급력이 전 공동체에 미칠 것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하나님을 떠난 이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온 공동체에 미친다는 거죠. 매우 쓰고 강한 독성과 왕성한 번식력, 그리고 씨를 안 뿌려도 잘도 자라나는 자생력,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독초와 쑥의 뿌리로 상징되어지는 우상 숭배라 할 때에 잠깐 한눈 팔면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대신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내 마음의 경계를 허물면 안 되고 그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우리는 죄가 저 멀리 있는 줄 아는데 아니요. 내가 한 발만 삐끗하면 그 사이로 침투하는 게 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다면 이 독초와 쑥의 뿌리로 상징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말 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부정하는 이런 행동들. 불신앙이라고도 하죠, 이걸. 그리고 강팍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해도 알아 들어봤어. 내지는 뭐라 그래? 뭐라는 거야? 무감각. 멍한 상태에서 뭐라는 거야? 내지는 받아도 어떻게 돼? 누구 말 맞다나? 들어왔다 나가는 거. 팅팅팅 마음판에서 튕겨나가는 거. 왜요? 하나님을 영접할 마음이 없어. 그분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전혀 내게 능력이 되지 않는 거죠. 태만과 안일. 열심으로 행해. 아까도 그랬죠. 아버지랑 보복을 맞추려면 어떻게 했다? 우리 어렸을 때 뛰었다. 그죠?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다
뜻이, 그러니까 기준이 난 거예요. 내가 볼 때 나 이렇게 해도 돼. 이만큼만 해도 돼.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그러면서 자꾸 다른 거 보게 하고 여유로우니까 그거로 인해서 불순종의 이 수많은 행동들이 나오게 되죠. 이게 독초와 쑥의 뿌리인데 이런 것들이 너희 중에 생겨서 누가 준 게 아니라 사실은 뭐다?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 중에 악한 자유의지, 죄를 좋아하는 이 자유의지가 자생한다고 그랬죠. 스스로 삐룩삐룩 나와서 이게 어마어마한 번식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물론 우리 부처와 함께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요. 마침 오늘이 갯날이야, 갯날. 근데 하필이면 소영이가 딱 빠졌어. 그러면 그날의 메뉴는 누구다?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소영이 얘기를 어쩜 해도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해도 시간이 그렇게 잘 가. 어머 5시간이나 소영이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갈급해. 그죠? 근데 거꾸로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소영이를 칭찬하자. 그러면 칭찬 5시간 동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돼요? 5분 만에 곧바로 포기하고 딴 얘기할걸요? 이게 뭐예요? 악을 즐겨하는 우리의 이 어떤 그죠? 이 악한 심성이고 본성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 생겨서 결국은 이것이 무엇을 우상숭배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때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다 깨부순다는 거예요. 링겔만 효과와 시너지 효과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시너지 효과는 아시죠? 적어도 하나 더하기 하나는 적어도 2 이상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링겔만 효과는 반대예요. 아무리 부어도 깨진 독에 물 붓기처럼 줄줄줄줄 빠져나가는 걸 이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데 영적 세계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고 링겔만 효과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시너지 효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보해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렇다면 링겔만 효과는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까 우리 집사님 비교에 대한 기도를 하시는데 비교하면서 열등감 갖는 것도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투덜거리고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다 뭐한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영적 토양에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제가 기록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면 기록이라도 해야 돼요. 일기처럼 쓰고 메모라도 쓰고 가볍게 여겨. 아예 뭐 저 사람도 받았는데 뭐 특별히 은혜가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이런 행동들이 이런 독조와 쓴뿌리를 우리 속에 심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는 육체적 질병보다 영적 질병을 더욱 두려워하며 경계해야 해요. 내 아픈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예요? 내 영에 병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이 활개치려고 꿈틀꿈틀 올라오는 거. 응? 악한 바이러스가, 영적 바이러스가 자꾸만 나를 건드리는 것. 이것에 더 민감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꾸만 매일매일 영적 디톡스를 좀 해야 돼요. 뭐 하면 영적 디톡스가 될까요? 아멘.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로 화가 너무너무 났어요. 내지는 내가 이참에 너를 부셔버릴 거야. 막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 마음을 그냥 두면 얘가요 안 사라져요. 그대로 있다가 아니면 조금 더 보태졌다 다음에 떠오르면 이게 이만큼 커 있어요. 이것을 디톡스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넣어서 이걸 빼내야 돼요. 이 독소들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걸 직접적으로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 이번 잠에 저 사람 부셔버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행동을 허하노라 이건 안 하시더라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할게. 하나님, 내가 딱 만족되도록 부셔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목사가 무섭게 기도하죠. 아주 내가 딱 마음에 들도록 부셔주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부시긴 부셔요. 내 은혜롭게 부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죄 안 짓고 모든 것이 은혜롭게 하고 이 영적 디톡스를 끊임없이 해서 우리가 영적 질병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독초와 쑥의 뿌리로
쉽사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헛된 것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 이 말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이 저주의 말은 지금 앞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신명기 28장 우리 그죠 되게 은혜롭게 14절까지 듣다가 15절부터 68절까지 얼굴이 막 흑빛으로 변하면서 받았던 이 말씀을 듣고도, 그러니까 우리는 천만 다행이에요. 그때 이러고 있었으면 제가 너무 실망했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무섭다, 그죠? 그러면서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아이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난 신경 안 써.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응? 이러면서 이 인간 중심적인 교만한 생각으로, 착각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막 축복하면서, 아니 괜찮아 겁먹지 마, 도너리 비에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렇다. 그건 굉장히 두려운 마음, 이 증상입니다. 영적 증상.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고 감흥이 없는 것.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평강은 만복의 근원이며 이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고, 이것이 가장 온전한 평강이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로마인들이 주는 것과 다른, 세상적인 어떤 복과 다른 특별한 어떤 평안이 내게 있다. 그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자기 스스로 마음 먹으면, 내가 어떤 젖은 것 마른 것, 이건 뭐냐면 힘들 때도 즐거울 때도 다 나는 그런 일 겪지 않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 지금 이 19절의 행동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사하지 않는다. 용서해주지 않겠다. 사한다라는 표현이 용서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덮어준다. 카파르. 그죠? 그래서 그걸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시듯이 덮어준다. 눈 감아준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겠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하나 낱낱이 다 헤아려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또 무엇 하시냐면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실 것이다. 이 분노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 어떤 심판을 의미하고요. 질투라는 것은 사랑하는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을 배반한 이 언약의 대상자에 대한 이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 질투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이걸 그렇게 표현한다면, 나와 결혼한 내 남편이 나를 배반했을 때 그 질투의 감정, 하나님께서 그 감정으로 이 언약을 위반한 이스라엘에게 붓겠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질투가 그거 아닙니까? 이 불이 실제적으로 묘사된 게 레위기 9장 24절과 10장 1절이에요. 레위기 9장 24절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아론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막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막 핥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쁘게 흠양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막 영광스럽고 이스라엘이 다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막 비명을 지르고 환호성을 질렀는데, 그 다음 절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이 아론의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일을 했죠? 여호와가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갖고 분향했을 때 또 똑같은 불이 나왔는데, 이 불은 어떤 불이었어요? 죽이는 불. 하나님께서 이 불을 이들에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 저주를 더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을 없던 걸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지는 반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더하여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린다는 얘기는, 이 지워버린다라는 말이 도말한다라는 옛 버전은 말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도말이라는 표현이요, 이 시편에서 우리가 받을 때는 굉장히 은혜롭게 받았어요. 뭐라고? 나의 죄가 여기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라서 덮어준다. 이런 뜻으로 받았는데, 여기에서의 이 도말은 같은 이 도말이라도 어떤 뜻이냐면 씻어내서 닦아버려서 지워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율법서는 어디에 딱 기록했죠? 양피지에.
그죠? 이 양피지에 이 기록한 것처럼 내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마치 양피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양피지에 내 이름을 원래는 너를 구원하겠다고 김재란 써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지워버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먹으로 썼기 때문에 물에 담가버리면 지워진대요. 지금 그 뜻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언약에서 제명시킨다.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권에서 빼버리겠다. 특히 이름이라는 것은 전 존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 이름만 지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예 어떻게 하면 잊어버려 버리겠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반열에서 제명된다는 건 가장 어떻게 보면 끔찍한 저주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무서운 저주입니다. 이걸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워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 구별이에요. 분리의 나다 카도시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의로 명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다 철회하겠다. 그래서 그대로 저주를 행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한 이 죄로 인하여서 받은 이 저주의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2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고 질병을 내리시겠다고 그 28장 21절에서 22, 27절에서 28, 35절 등에 또 기록하셨고 또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 같이. 그래서 땅을 저주하겠다고 분명히 또 28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육체적 또 뭡니까? 경제적 또 하여튼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모조리 멸절시키겠다는 말씀이신데요. 마치 뭐처럼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면하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처럼. 이 우리가 보통 소돔과 고모라는 흔히 알고 있는데 아드마와 스보임은 어떤 나라냐면 이 나라가 사실은 예레미야서 49장에 또 50장에 나와 있긴 해요. 얘들도 그러니까 이 염해 주변에 이 사해 주변에 소돔과 고모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나라도 있었어요. 거기에 총 5개의 성읍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소돔은요 이름이 원래는 애워싼 성읍이라는 뜻이었었대요. 또 고모라는 깊은 곳, 풀이 많은 곳이란 뜻이었고요. 아드마는 붉은 흙, 에돔 이 그 자음이 같습니다. 붉은 흙, 그리고 붉은 흙은 뭐예요? 굉장히 기름진 땅. 그 다음에 스보임은 영양. 이런 뜻으로 굉장히 기름되고 그야말로 롯이 볼 때 하나님의 동산 같았던 그곳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무너뜨린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일을 당하는데 그걸 보고 여기에 너희 뒤에 일어난 너희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참 귀한 은혜의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망했으니까 우리의 후손은 없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주 멸망시켜서 아예 씨도 없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루터기처럼 남은 자 몇을 남겨둘 것이고 그들이 이것을 보고 교훈을 받으면서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면 이런 두려운 일을 겪는구나 라는 것을 교훈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왜 이렇게 됐냐 궁금해한다는 거고 멀리서 오는 객은 왜 왔냐 소문 듣고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상에 그렇게 여호와를 잘 섬기면서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쫄딱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구경 온다는 거예요. 관광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저기 물론 저도 안 가봤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어디 가요? 거기 다 가잖아요. 가서 구경하잖아요. 왜 이렇게 망했냐 얘기하잖아요. 우리끼리 범죄에서 망했다. 응. 그러면
물을 것이고 여러 나라 사람들도 이제 다른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어머 망해도 어쩜 이렇게 완전하게 누구 말 맞다나 한 호리도 건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무섭게 망했냐 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너무 충격을 받고 놀라워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패망한다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누구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망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도라는 직분만 있다고 안 망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혼납니다. 잘못하면 저주 당하고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이 뒤에 부분도 잠깐 나오지만 특별한 관계, 즉 언약 관계 내에서의 이런 어떤 언약 불이행은요 더 가혹하고 더 무겁고 더 두렵고 그렇습니다. 사랑할수록 그 사랑의 강도만큼 이 미움과 그저 분노의 강도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하,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이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멸망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위반한 거예요. 근데 이 언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내가 너를 구원했다. 출애굽시켰다. 그것을 네가 인정하고 이렇게 출애굽시키고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다라는 사실을 너도 믿고 내가 그렇게 한다는 약속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멘 한 거거든요. 이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버렸다는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가 지금 변한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따라간 이 행동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무슨 관계 없습니다. 이러면서 선민으로서의 자격과 의무를 내팽개치는 이런 반역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특별한 호의와 은총의 수혜만큼 배교에 대한 심판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 많이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일수록 더 사랑한 자일수록 어떻게 보면 이 배반의 상처가 더 큰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표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섬기고 절했다는 것은 그냥 마음만 내지는 누가 억지로 섬기라고 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자의적인 결단과 의지로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오늘 십계명을 이 교독하면서 뭐라 그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에게 당신만 나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그것도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계명을 위반한 자에게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 거죠.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는 그래요. 이건 상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해요.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으로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낸다라는 말은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 땅에 돌을 다 제하시고 심으셨죠. 그리고 아끼시고 울타리 쳐서 막 보호하시고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건데 심으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뽑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서 땅을 확보하시고 돌들을 다 제하시고 이들에게 정말 이 땅을 주시면서 이 땅에 심으셨건만 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지 못하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철회해버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내던져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게 사실은 28장 36절에서 37절 계속 이 분명한 이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지금 누가 한 얘기냐면요. 여러 나라 사람들과 멀리서 온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말이 그렇지. 예를 들어 저희가 예수님을 믿다가 배교하고 일이 잘못됐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예를 들어 쟤 왜 저렇게 된 거야? 한때 잘 나갔잖아?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사람들이 쟤 그러게 교회 다니고 그냥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땐 잘 나가더니 지금 쫄딱 망했어?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이 성도는 곧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랑, 은혜,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는 이 어떻게 보면 그죠? 증거물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의 표적이 되어야 되는데, 은혜의 이 표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저주의 표징이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결국 이것은 누구를 욕먹이는 거냐면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럼 굉장히 그 언약에 대한 큰 기대만 합니다. 왜? 거기에선 복만 있다고. 근데요, 이 언약 안에는 복도 있지만 분명한 건 저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늘 이야기하지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주를 들어할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은 이 하사타르라는 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신적인 계획을 말해요. 이거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100% 알 수 있어요? 내지는 하나님이 행동하셨던 것도 다 이해 못하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이거 여쭤봐야지 하는 궁금증이 있어요? 질문거리 있어요? 없어요? 전 물어볼 거 많은데. 전 이해 안 가는 거 많아요. 예.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까지 니네들이 다 헤아려 갖고 뭐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 아이들이 많이 그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왜 하나님은 약올르게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갖고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했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줄 거예요? 이거 왜 우리를 시험해?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궁금증 없어요? 저희 아이들은 확실히 제 자식이에요. 저희 아이들은 좀 도발적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막 신학적이고 막 신앙적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물어봐 왜 그랬냐고. 네. 하나님의 이 비밀된 섭리나 이런 것까지 헤아릴 필요는 없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럼 나타난 일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교훈.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가까운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계에 있는 이런 일들. 이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율법을 받고 그 하나님의 어떤 교훈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유지 보존하는 이 일은 니네 거 아니냐. 그러니 미처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고 니네한테 주어진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뭐다? 결과적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이 일 아니겠는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은 이 저주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자꾸 하실까요? 나 알아들었다고. 저도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알았어요. 근데 왜 자꾸 하실까요?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해서 탁탁탁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 이렇게 성경을 굳이 66권까지 쓸 이유가 없고, 그죠? 처음에 잘했으면 돼요.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예썰 그랬으면 이런 것도 없다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계명이 자꾸 늘어나고
이게 다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이 다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이렇게 말씀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왜 이 말씀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당신의 소유 보석처럼 험한 일 안 겪고 그리고 복을 누리면서 번성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말일에 여호와의 산에 사람들이 몰려들듯이 이방 사람들도 야 저러면 되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받았으니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의 효력은 그러니까 이 복은 결국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사실 언약 관계를 이행하는 건데 이 복의 효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언약에 순종할 때 언약을 이행할 때 언약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더욱 하나님께 행하라입니다. 왜 하나님께 더욱 행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 일반적 관계가 아니에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더욱 하나님께 행해야 합니다. 보통은 가까우면 귀한 걸 몰라요. 하나님도 너무 우리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못 느껴요. 하지만 가까울수록 누구 말 맞다나 있을 때 잘해. 가까울수록 또 귀하고 소중할수록 이 관계를 더 잘 유지해야 돼요. 근데 현재 우리의 이 상태로는 위태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보폭에 맞추니까 우리가 조금 빠른 걸음으로 쫓아가듯이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보폭을 따르겠습니까? 많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자꾸만 재촉하면서 더욱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 보폭을 유지한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늘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이 거리를 잘 유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철저한 예배 생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생활 기도의 삶 찬양의 삶 그리고 은혜를 회고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일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더욱 행하는 것이고 그게 더 어려워요? 그동안 우리 해왔던 거잖아요. 그죠? 이걸 꾸준히 해야 돼요. 중간에 자꾸만 삐딱삐딱 하지 말고 그냥 가자고요. 이 속도를. 그럴 때. 사실은 더욱 행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이 일정, 이 항상성을 유지하게 될 거고 그로 인하여서 동행하면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냐고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더욱 행하게 하소서. 주께 더욱 행하게 하소서.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행하게 하소서. 그리할 때에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하겠습니다.